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할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령 신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과 교회가 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의 성령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협조해야겠구나,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교회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얻게 되어진 그 좋은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교회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성령운동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회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 세 가지의 커다란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웨슬리안 성결운동이 그 첫 번째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서부터 존 칼빈이라든지 그리고 17세기의 청교도들이라든지 이렇게 개혁주의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온 그 개혁파 성령론이 있고요. 특별히 20세기 초에부터 급발전하게 되어진 그 은사적 기독교, 좀 어려운 말이죠? 은사적 기독교, charismatic Christianity. 이것은 뭐 오순절 운동, 은사갱신 운동, 또 빈야드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은사적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시각에서 좀 살펴볼 때 중요한 그 진전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많이 강조하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purity, 즉 우리 영혼 속의 그 정결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주제를 계속 보존하면서도 오늘날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지 또 성령의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요즘 또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하나의 진전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혁파 성령론에서는 그들은 회개와 그리고 거듭남, 중생,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들을 개혁파 성령론에서는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오늘날에 보면은 개혁파 성령론에서는 이런 그 성결, 거룩함이죠. 성결, 또 이 성령의 은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파 성령론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 그런가 하면 은사적 기독교는 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강조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성결에 대한 강조,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게 볼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강조점과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조, 이 두 가지는요, 모든 성령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부 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본다면 이걸 갖다 통전적 성령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통전적 성령론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통전적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론의 여러 다양한 전통들 사이에 장점들을 상호 교류하고 보완한 그런 통합성을 갖춘 성령론, 그것이 바로 통전적 성령론이다. 자, 이와 같은 통전적 성령론의 두 가지 축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진전이 되어져 가는가? 다시 말하면 이 통전적 성령론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모티베이션, 그것의 원동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바로 성령의 주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주되심이란 Lordship,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주되심은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들 속에서 어떻게 경험이 되어질까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 즉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친교 속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주되심의 삶이 경험이 되어져 간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의 부단한 교제와 그분께 대한 순종,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주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령의 주되심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협조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반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안 카르티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예전에 아마도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나라 한국 교계에 많이 읽혀졌던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말하기를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주 간단하지요? 즉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의 수단들, 즉 예를 들면 말씀 읽기, 예배, 또 설교 말씀 듣기라든지 기도의 생활,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이겠죠. 이런 은혜의 수단에 열심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그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할 때는 성령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임재를 의식하고 하지만 어떻게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직접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항상 운전 버릇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분 평소에 대하실 땐 굉장히 겸손하시고 점잖으신 분인데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이분이 아주 굉장히 운전 성격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과격하고 아주 거친 운전 버릇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입도 좀 험해지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나 이거 크리스천답지 못하다. 어떻게 내가 운전할 때는 이렇게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면서 이제부터는 운전할 때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운전대만 잡으면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운전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운전하는 그 훈련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점점 더 이 집사님에게는 운전 스타일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대만 잡으면 성령의 임재를 맛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 버릇이 좋아진 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운전 시간 자체가 예배하는 시간,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분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모난 모습, 또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 또 크리스찬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역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자꾸 모셔드려야 돼요. 자꾸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성령의 주되심이 이때도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바로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점점 더 주님의 쉬지 않는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에녹에 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저대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은혜롭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바로 에녹의 기록이 여기에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거 참 우리들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0년 아니라 30년이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이런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의 삶의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들을 많이 참여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큰 도구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시련들이에요. 시련들. 그 시련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그런 목표가 이 시련 속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시련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되어 가지고 소망에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의 목표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시련의 목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정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이 나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더욱더 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더 동행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목표가 시련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시련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련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그 영혼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중단 없는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우선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는 것에 가장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말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환상, 꿈, 예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 잘못 해석되어질 경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그야말로 최고죠. 그러므로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와 양심의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과 교제하는, 또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갈 때도 있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의식적인 그런 우리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쉬지 않고 교제하려고 노력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그 신령한 생활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자인 스티븐 하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 발전의 목표는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더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점점 더 많이 보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발전의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주되심,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통전적 성령론의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죠. 그것하고 이거하고 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되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성화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닮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닮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엔 그리스도 닮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내향적인 목표예요. 외향적인 목표는 이 성령은 곧 또한 권능의 영이거든요. 권능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는 권능을 받아서 결국에는 세계 선교의 그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내향적 목표이고요. 하나는 외향적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향적인 목표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저는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주되심의 삶에는 내향적인 목표가 있으며 또한 외향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성령님께 복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되심의 삶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향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외향적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 세계 복음화의 완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그것은 예언과 계시. 굉장히 오해가 많은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공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서 성심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